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물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게 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갔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겸손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은혜 주시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자비와 위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손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봉독했는데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점검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관심이냐 취미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먹을 것도 풍족하고 모든 것이 현대화가 되고 과학화가 되고 발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여러 방면으로 향하여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사람들의 관심은 바로 뭐냐면 건강입니다. 건강. 그래서 조금만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진찰을 받지요. 혹시라도 내가 무슨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몸이 아프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받게 되죠. 저도
재작년에 한국에 나갔다가 선교사들에게 교회에서 시행해주는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장에 용종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를 수술을 하고 제가 일주일 늦게 오는, 한국에 갔다 일주일 늦게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육체의 질병을 예방하고 그냥 건강하게 무병장수를 꿈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진단해야 될까요? 여러분, 건강 진단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고 그 영적 상태를 점검하러 말미암아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자라나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져서 출산을 하고 나서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라나죠. 갓난장이가 아이가 되고, 아이가 소년이 되고, 소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되고,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이 자라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잘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애쓰고 힘쓰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아시는 말씀이겠죠.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과 영적 상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모습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에스겔이 환상을 경험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일반적으로 성전에 흐르는 물의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대표적인 환상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는 그런 장면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성전에 물이 흐르는 그런 환상을 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의하면은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이런 환상을 본 겁니다. 성전에서 물이 솟아오르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올랐고요. 그 다음엔 물이 점점 많아져서 무릎까지 차오르게 됐고요. 그 다음엔 더 물이 많아져서 허리까지 차오르더니 나중에는 이 물이 차고 넘쳐서 헤엄칠 물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넘쳐나서 강에 들어가니요, 그 바다를 이루게 되어졌고, 그 바다 안에는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강가의 나무가 무성해져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약재료로 쓰여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바로 그겁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완전히 잠기더니 그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향해서 흘러나가고 그 강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소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물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물.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 환상은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나오는 물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물이 솟아오르고 그 물이 차올랐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데,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주의 성령으로 자꾸 차오르는 그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모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고기가 많아지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의 축복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영적인 교훈으로 깨달아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단계, 이것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알아야 더욱더 자라가고 힘쓰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열매가 풍성하고 고기가 많아지고 약재료로 쓰임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을 틀게 되죠. 어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아는 길이라면 모를까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켜게 되는데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위치가 어디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목적지까지 거리가 나오고 시간이 나오고 계산이 되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나의 신앙은 과연 어느 모습에 있는가 점검해보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따라 말씀합니다. 발목신앙. 발목신앙. 자, 첫 번째 신앙의 단계는 발목신앙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발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발목에 찬 물의 신앙의 단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요 한 사람이 타인에게 꼼짝 못하게 고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잡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쉽게 얘기할 때 발목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목 잡혔다. 그렇죠? 그 말뜻은 바로 뭐냐면 발목 잡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행동의 자유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요,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자유하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그냥 나는 자유다 그러면서 사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요, 그것은 진짜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마귀에게 잡혀 있고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인본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마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듯한 착각을 갖고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잊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오게 되면 성령께 발목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 발목이 잡힌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인식 속에서 밀어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발목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할 수 없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께 발목이 잡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교회 찾아나와서 하나님께 나왔다가 발목 잡히는 사람도 있고요. 아내의 인도를 받아서, 남편의 인도를 받아서, 아니면 친구와 이웃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다가 회개하고 성령께 발목을 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성령께 발목이 잡히기는 했지만 이 발목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지만 아직 자아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발목 신앙이라는 것은요, 성령께 잡히긴 잡혔는데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발목 잡히면 탁탁 털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멀리 못 가요. 중요한 건 양심이나 생활 자체가 성령님의 족쇄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옛날 사람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발목이 잡혀가지고는 결국은 멀리 못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래잡이 배 아시죠? 포경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래잡이 배가 고래를 잡는 모습을 보면 참 재밌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여러분 그 고래잡이 배가 바다에 나가서 고래를 잡으려고 계속 탐지를 하고 다닙니다. 고래가 어디 있나. 그래서 고래가 발견이 되면 그 고래를 향해서 배가 나아가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거리가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작사를 쏩니다. 대포에 작사를 넣고 그 고래를 향해서 작사를 발사를 하게 되는데, 배에서 펑 하고 작사를 쏘게 되면 작살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서 고래의 등에 팍 꽂히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고래를 잡았으니까, 작사를 찔렀으니까 여러분 고래를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그때 이후로 배가 하는 일은 뭔 줄 아십니까? 오히려 그 작살의 줄을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작살에 맞은 고래는 자기의 생사가 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쳐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래의 힘을 이기려고 그 작살을 잡아 당겼다가는요, 배가 부서지거나 침몰을 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고래는 살기 위해서 바다에서 계속 헤엄을 치지만 뒤에 작살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뒤에 배가 계속 끌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를 끌고 다니다가 한참을 헤엄쳐서 도망가다 보면 결국엔 나중에 지치거든요. 고래의 힘이 빠져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아, 이제 됐다. 힘이 빠졌으니까 이제 바로 이때다. 그래서 포경선에 있는 그 윈치를 가동을 시켜서 윙 돌리면 그 작살에 있던 끈이 점점 타이트하게 당겨져 가지고 힘 빠진 고래가 딸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고래를 잡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발목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아직 자아가 깨어진 신앙이 아니에요. 아직도 옛사람의 성향이 살아있어요. 옛날에 하던 습관, 못된 습관 다 그대로 갖고 있어요. 절대로 변화되어지지 않는 모습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발목 신앙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이미 그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자꾸 달아나려고 애써보지만 달아나봤자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붙잡힌 바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서든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에 거기에서는 어떠한 그러한 자유함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작사를 더 우리에게 채운다는 거죠. 성령의 물이 발목에 채워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고 나면서 행동이 왜 저 모양이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옆에 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싸움도 하고 세상죄도 짓는데 저게 무슨 예수쟁이냐.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발목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목신앙이기 때문에. 아직 오직 발목만 잡혔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직 몸과 머리는 살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은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엔 양심이 꺼리껴서 잠도 잘 못 자고 불편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빠지면 괜히 불편하고. 여러분, 근데 아마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나는 발목신앙인가 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발목신앙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발목신앙이니 이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졌으니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았으니 그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장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나는 발목신앙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발목신앙밖에 못할까? 라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더 뒤로 물러가는 발목에 있는 그 성령의 그 묶여있는 것을 풀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 더 사로잡힐 수 있도록 주님의 품 안으로 더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두 번째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요? 예? 할렐루야. 무릎신앙입니다. 따라합니다. 무릎신앙. 무릎신앙.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무릎신앙의 단계라는 거죠. 이제 발목신앙의 단계를 지나고 나면 무릎신앙의 단계가 오게 되는데 4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떻게 해요? 무릎에 오르고. 여러분, 둘째로 이 천사가 1천척을 재니까 물이 무릎에 찼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발목에 차인 물은요, 곧장 무릎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발목이 잡히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이 발목에서 점점 무릎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을 잡았던 것을 이제는 무릎을 탁 잡는 그런 성령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무릎을 잡는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무릎을 잡아서 눌러버리면 별 수 없이 꿇어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바로 뭐냐면 꿇어앉는 단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꿇어앉는 단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목신앙이 되어져서 교회는 나오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고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환경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한 모습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의 신앙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무릎 꿇게 만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항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항복하게. 이런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항복을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발목 신앙일 때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것 다 하고 죄도 짓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그 다음 단계인 신앙의 무릎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모습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이라는 것은요, 자발적으로 하는 법이 없어요. 순순히 그냥 내가 마음이 동해서 항복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뭐냐면 한동안 거세게 몸부림치고 반발하다가 결국 안 되겠다 싶을 때에 항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발목이 잡히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예수 안 믿겠다고 고함치고 주일 교회에 안 나오기도 하고 11조도 빼먹고 기도도 안 하고 혹은 성경도 읽지도 않고 믿음 생활 가운데 그냥 반항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는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발목에서 점점 무릎을 잡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반항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모습인 것 같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한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해보다가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세월이 지나면요, 별 도리 없이 발목 잡힌 사람이 무릎 꿇는 신앙으로 변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아가 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깨지고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분별하는 삶이 깨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이 깨어지고 자기의 그런 어떤 판단과 경험을 앞세우는 것들이 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립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래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발목 잡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25년 걸렸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여러분 25년, 최하 25년이 걸린 거예요.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일평생 하나님 앞에 발목 잡힌 인생이었는데 끝까지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다가 결국 20년의 세월이 걸린 다음에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천사와 씨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고집과 아집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나가서 정말로 호롤단신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서서히 깨어졌습니다. 40년 걸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은혜가 되는 건 또 여러분 이삭 아시죠?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한 번에 깨졌습니다. 단번에 깨졌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이삭이 고생하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그런 삶은 없더라고요. 평안하고 축복받은 삶이.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반대로 요셉도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데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서 무릎을 꿇게 만들었더라.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보통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발목신앙이 돼요. 발목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릎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생각이 깨지고 내 경험이 깨지고 내 계산이 깨지고 내 계획이 깨져서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억하세요. 기나긴 세월이 걸려요. 그러니 참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지식적으로 주여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주님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말은 하는데 실제 행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요, 실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사람이 너무 아집이 세고 욕심이 많고 자기 일에 너무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일에 손해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도 저버리기 일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불을 통과하게 하고 물을 통과하게 해서 무릎을 꿇게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의 단계로 발전해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많은 주의 종들이 아직 무릎 꿇지 않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많고요,
많은 장로님, 많은 안수 집사님, 많은 권사님, 많은 서리 집사님, 교회 성가대 지휘자, 교회학교 선생님, 찬송 리더자,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한다고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신앙을 이론적으로 말하기는 쉽지요. 성경을 지적으로 말하는 건 쉽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드려서 항복한다라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땅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인생을 주께 내어 맡기고, 내 물질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내 사업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내 현재와 내 미래도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여서 무릎 꿇는 신앙을 소유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단계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참고 견뎌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거 버리고, 내 자아도 버리고, 내 경험도 버리고, 내 지식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렌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전까지 아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교회를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다듬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음으로 이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견뎌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힘을 내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신앙의 단계는 허리 신앙 단계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 보시죠. 자,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게 오시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여러분, 허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허리는요, 힘의 중심이에요. 모든 인간의 중심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허리는 힘을 상징해요. 몸의 중심 기둥이고, 허리가 굽어진 사람은 구부러지고, 허리가 삐뚤어진 사람은 삐뚤어지는 거예요. 허리 부러진 사람은요, 다시 일어나서 걷지 못합니다. 허리는 몸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것이 허리라는 거죠. 그러니 어떠한 짐을 짊어져도 허리가 제일 힘이 많이 받게 되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허리를 잘 보호해야 그 사람이 힘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다시 영적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성령께서 허리를 확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겸손과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잘 하지도 못합니다. 왜? 성령께서 허리를 확 감아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수록, 무릎 꿇는 신앙이 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또 봉사도 많이 해야 됩니다. 헌신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하나님이 높이 쓰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돌보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허리신앙이에요.
허리신앙.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네 번째는 온몸이 물에 잠기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단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성령 충만의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이제 더운 여름이 시작이 될 텐데 바닷가에 놀러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처음에 끝없는 이 하얀 백사장이 있는 이 백사장에 저쪽 너머에 끝없이 펼쳐진 바닷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모래 백사장을 막 걸어서 처음에 물을 탁 담궈보고 발을 먼저 물에 담그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인하고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이리저리로 막 뛰어당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물이 무릎에 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걷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허리에 물이 차면 이제는 그때는 내 맘대로 잘 하지도 못해요. 파도가 한번 휙 밀쳐오면 그 파도에 몸이 출렁거리면서 내 맘과 내 뜻대로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죠. 그런데 완전히 잠기는 모습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발이 땅에 안 닿으면 무섭죠, 이제. 그러니 이제는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주님 앞에 맡겨버린 상태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해요. 온몸이 물에 잠기는 신앙의 단계. 허리 신앙 단계까지는 나의 의지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온몸이 잠기는 신앙의 단계는 이제 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말씀 생활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모든 신앙생활이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말씀의 역사로 온전하게 지배를 받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발목에 차여져 있는 성령의 간섭함을 거부하고 그것을 싫어하면서 내가 뿌리치려고 몸부림쳐서 내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다고 하면서 내 열심으로, 내 신앙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인 믿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만들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맡겼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믿음의 의지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해서 우리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의 정과 육과 모든 욕심과 우리의 모든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본주의적인 것까지라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우리가 주님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와 같은 시간들의 모습들을 거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 질병이 걸리면 부모가 걱정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걱정하지 않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장통입니다. 성장통.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자라나기 위한 자연적인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통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장통인지 아니면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기 위한 그런 어떤 영적인 전쟁인지 우리가 잘 구분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아무튼 간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무장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의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나가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긴 시간 걸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까지 다가왔습니까? 자기 신앙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별도리 없이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발목이 잡힌 사람이 있거들랑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또 항복했거들랑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의지하는 삶을 훈련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으면 이제는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목적도 방향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 길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집이 어디인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버려진 바 되어진 사람도 아니고 또 세상에 소속된 사람들도 아니고 소망찬 내일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밑거름을 통하여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되는 것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지금까지 정말로 하나님 뜻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힌 바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